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인류의 기원, 안식일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그 다음에 종족과 민족의 시작 등 이렇게 모든 기원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 그러면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나라라는 것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구성되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우리들이죠. 우리들.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요.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2장에 보면요.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이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에덴 강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요, 저 히데겔, 유브라데, 그 다음에 기온, 비손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는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이고요. 유브라데는 아직까지 있고요. 히데겔은 고대 이름이고 현재는 티그리스 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은 아직 현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온강과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 기온과 비손강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뭐 몇 년 전에 인공위성으로 단층 촬영하니까 저기에 이제 강줄기의 흔적이 바닥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곳이 에덴 동산이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예. 우리는 에덴 동산 때 살아보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추측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우리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위에 저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근데 이제 비온강과 기온강과 비손강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첫 번째 강이 뭡니까? 첫 번째 강이 비손강인데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윌라 지역이 고대에 의하면은 저쪽 이제 홍해 근처 이 육지 주변을 하윌라 땅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은 비손강인데 이제 그 구스 땅을 둘렀다라고 말합니다. 구스 땅을. 구스 땅은 성경에도 이 저쪽 지역 그 현재로 얘기하면 이제 수단, 이집트 아래쪽 지역을 구스 땅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명으로 말하면요, 비용강과 비송강과 기온강이 아마 저 나일강에 지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이집트로 보면 나일강의 지류.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에덴 동산이 저렇게 컸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이 특별히 여기서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여기에서 중심지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에덴 동산의 중심지가 이스라엘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냐면요, 위로는 유럽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그리고 옆으로는 왼쪽으로는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이 맞물리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어. 세계 대륙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무역 통로일 뿐만 아니라 여기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저 중심지를 차지해야만 각 대륙에 이제 뭐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뭐 이쪽 지역 사람들이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쪽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지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그죠? 네. 본인들은 자기네 세계 대륙이 이제 한 곳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계 중심지였고 이곳이 에덴 동산의 중심지였다라고 이제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도 뭐 관심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그 지명과 또한 강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인간을 창조하세요.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드세요.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이제 바벨론이나 이집트의 그 창조 기록을 보면요, 바벨론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 보면은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냐면요, 처형당한 신의 피와 진흙이 이제 섞여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집트 신화의 케리카레 교훈에 의하면은 신의 눈물과 진흙이 뭉쳐져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불어 넣으십니까?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생명을 불어 넣으세요. 그래서 사람은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비참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 비참한 존재입니까? 이 흙으로, 더 정확히 하면 뭐 티끌, 뭐 먼지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원래의 본질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어떠한 존재입니까?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흙이라는 거예요. 흙. 먼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명예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그냥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죽으면 먼지, 흙. 하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연약한 존재지만 맨날 아프고 또한 잘 살지도 못하는 것 같고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는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의롭다 여기시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그냥 먼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존귀하게 만든 인간을 어디에 두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 두십니다. 거기에는요, 의식주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낙원 아닙니까? 낙원. 일 안 해도 되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편안하고, 항상 따뜻하고, 이렇게 덥지도 않고, 겨울엔 춥지도 않고, 얼마나 행복할까?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획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딱 하나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딱 하나 마음에 안 드시는 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안 좋은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딱 창조하려고 하시는데 바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바로 그 여자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들을 아담의 곁으로 이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 짝이 있네. 나만 없네. 나만 없네. 야, 동물들 다 둘씩 막 짝지어서 오는데 나만 없네. 이 자기 짝에 대한 갈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누군가와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큰 수술을 감행하십니다. 전신 마취를 하세요. 재우십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한 후에 그에게서 갈비뼈를 빼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드십니까? 갈비뼈를 흙으로 만드십니까? 살로 채우세요. 살로 채우세요.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남자에게서 한 부분을 떼어내요. 그리고 또 다른 존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될 때 원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혼자 있을 때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둘이 하나가 될 때 완전합니다. 완전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고요. 이제 아담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 신부의 손을 이끌고 입장하는 아버지처럼 이 여자를 끌어다가 아담에게 데려다 줍니다.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아담은요,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좋아요. 감탄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아담도 이 여자를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를 어떻게 보면은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그에게 딱 맞는 배필,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돕는 배필. 근데 돕는 배필 그러면요, 우리는 오해해요. 여자는 남자를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자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이 돕는 배필에서 이 돕는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돕는 자로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신명기, 사무엘상 그리고 시편 등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거기서 뭡니까? 그 돕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인간보다 열등해서 인간을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그 반대죠.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요,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강한 자로부터 오는 도움을 뜻해요.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강한 자로부터 오는 도움이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여자가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남자는요, 혼자 못 살아요. 근데 여자는요, 혼자 살 수 있나요? 예? 여자는 혼자 잘 살더라고요. 잘 사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이거 물어보니까요, 다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밖에 안 계신데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혼자 잘 산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 존재가요,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무언가를 열등한 존재로, 우월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동등한 존재로. 남자든 여자든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남녀는 각각 다른 특징과 다른 역할을 지니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역할을.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여자가 할 수 있고요. 여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자가 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보충해 줄 때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아멘.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각각 존재는 완벽하지만 온전하지만 둘이 하나가 할 때 진정한 하나됨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남자의 집으로 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래요. 부모를 떠나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성경에서 대릴사위 제도를 말하고 있나 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심리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이런 말이 있대요. 아들은 결혼할 때까지만 아들이지만 딸은 평생 딸이다. 네. 이걸 준비하면서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결혼해서 이제 아내와 같이 살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잘 못 드립니다.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뭐 이 정도 안부 전화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가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요. 아침 저녁으로. 네. 이 말이 아들은 결혼할 때까지 아들이지만 딸은 평생 딸이다. 아마 이 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들 막 끄덕이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막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네. 결혼하는 부모를 보면요, 여자보다 남자의 감정이 부모로부터 훨씬 좀 더 멀어진다고 해요. 멀어진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한다는 거겠죠. 남자는 자기가 지켜야 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이쪽에 더 마음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남자가 어떻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 무엇을 찾아서? 여자를 찾아서죠. 여자를 찾아서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찾는 자가 떠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벌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관계는요, 인간의 관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관계이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부부는 자식들, 부모들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첫 번째 관계예요. 첫 번째 관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식이 등장합니까? 자식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요, 자식이 개입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삐지고 들어와서는 안 돼요. 자식뿐만 아닙니다. 부모들도 그 부부의 관계에서, 자녀들의 부부의 관계에서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우는 거 보면 뭘로 싸웁니까? 자식 때문에 싸우고 부모들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서 정작 그 중요한 관계인 부부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깨어진다. 거기에 시댁과 친정이 끼어들고 자녀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들이 상처를 입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그리고 부모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에게 잘하고 효도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죠. 전자 있으십니까?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자녀들의 가정에 개입하지 마세요. 개입하지 마세요. 개입하는 순간 그 가정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기. 이 부부 관계는요, 어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돼요.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그렇다고 인연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관계나 이 마음에서. 이 부부와의 관계는요, 영구적이고 독점적이어야 돼요. 그럴 때 두 사이에 완전한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고, 남편이 나만을 사랑해주기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의무예요. 또한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십시오.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인고 부부 중에 션과 정영 부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보니까 찾아보니까 결혼한 지 거의 19년, 20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20년 동안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남자의 공공의 적이라 그러죠. 20년 동안 싸운 적이 없대요. 저도 가끔 싸우는데. 네. 그래서 왜 어떻게 안 싸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 션이라는 사람이 나는 아내를 여왕처럼 모십니다. 여왕처럼. 지금 다 이제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생각하실 거예요. 남편이 나를 여왕처럼 모시나 막.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여왕처럼 모실 때 내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왕처럼 모실 때 뭐가 됩니까? 남편이 왕이니까 내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돼. 근데 다들 뭐예요? 나를 왕처럼, 나를 여왕처럼 모시려고만 하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요. 마치 하인처럼, 종처럼. 내가 누구를 믿고 결혼했는데 막 그러면서, 그쵸? 내가 누구를 믿고 그 멀리서 여기 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사는데 나를 이렇게 그러진 않으십니까? 또 심지어는 내가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당신이 꼬셔가지고 당신만 믿고 왔는데 먼저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왕은 없고요. 완벽한 여왕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왕이 완벽한 왕입니까?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왕들 중에 완벽한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왕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여왕처럼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이 온전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션이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최고의 자녀 교육은요. 부부가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막 그 정성을 쏟고 학원을 보내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러면요.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부만 행복하면은 부부만 사랑하면은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녀 교육보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딴 사람을 봐요.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이웃을 봐요.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장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내 배우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싸움이 일어나고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 배우자만 보십시오. 자녀도 보지 마세요. 자녀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떠날 사람들이에요. 떠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에게서 떠나 나오셨잖아요. 결혼 생활에, 부부 생활의 최우선순위는 자녀도 부모도 아니라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금이 가면요. 자녀 관계도 금이 가고요. 부모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인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부부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맺도록 하셨습니다. 이 결혼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요.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마음에 안 들면 딴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러나 이 부부 생활의 근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십억 인구 중에서 선택하셨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교제케 해주셨어요. 사랑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잘못된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주체 그리고 부부의 관계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깰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너희가 왜 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창조하신 겁니까? 내 배우자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다 따로 같이 앉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한 결혼 생활은요.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겁니다. 딴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자식도 보지 마십시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최초. 그리고 함께 할 때 하나가 되는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는 최소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뭐도 깨어지는 겁니까? 사회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이혼하면요. 문제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렇죠. 인류의 모든 시작은요. 바로 이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같이 도와서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저 남자 너무 부족해. 손이 너무 많이 가. 짜증나. 아니에요. 그걸 채워주라고 여러분들을 주신 거예요. 보내신 겁니다. 내 아내 밥도 제대로 못하고 반찬도 제대로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하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맺어주신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뭘 느껴야 됩니까? 사랑과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행복을. 세상의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에다 두십니까? 에덴 동산에. 오늘날 우리 에덴 동산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어디에 두십니까? 가정이란 곳에 두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는 없지만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곳,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곳, 그리고 말 그대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곳. 또한 에덴 동산이 부족함이 없었듯이 우리의 가정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정말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